시간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 찬송가 430입니다. 456장.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주신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의 세력은 예수님의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원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주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 2절. 창세기 5장 1,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가장 큰 낭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큰 낭비. 자, 낭비한다. 자, 낭비라는 뜻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 혹은 헛되이 헤프게 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는 헛된 것이죠. 그리고 헤픈 것이다. 만약 세수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자, 얼굴 한번 닦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시간 낭비, 물 낭비죠. 그렇죠? 아마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낭비하면은 막 큰
민폐가 될 것입니다. 또 피자 하나 배달하는데 5톤 트럭으로 배달을 해요. 이게 낭비죠. 이처럼 불필요한 것, 그리고 해픈 것, 이것을 이제 낭비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이 낭비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것인데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낭비입니다. 자, 보통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낭비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왜 그러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 진실한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인생에 있어서 낭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이것이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도 낭비고 우리 인생에서도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이 강도들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야만족이나 혹은 이 반역죄를 지은 자, 아주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가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죠. 근데 거기에 달렸다 할 정도면 그 강도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평생 죄 짓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돼요. 한마디로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죄만 짓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으로 한 강도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모든 시간들은 낭비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시간을 혹은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낭비하는 인생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인데, 죄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해서 알아야 돼요. 남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주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죄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갔던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표준으로 해서 그 후대 왕들에게 너희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복을 주겠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맹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 사람 중에는 자, 이 악한 세대 사람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거부하게 돼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 36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2년 만에 이 가나안 땅 밑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8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밑에서 기다리다가 다 죽게 돼요. 2년 동안 열심히 와놓고 38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도 정말 못할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낭비된 인생이에요. 자, 2년간은 순종해서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38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낭비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그들 자신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에서 그토록 빠져나오기를 원해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광야에서 인생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리면 그때부터는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낭비되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동안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가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모든 시간들은 낭비되는 시간이요. 가치를 상실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그 시간들은 낭비된 시간들이었어요. 헛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알찬 인생으로 카운트되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으로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주일에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끝나면 세상에 거하고 주일에나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이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폭군 옆에는 충신이 없어요. 모두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간신들 뿐입니다. 왜? 바른 말 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진리로 인도해주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비록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귀가 거스리고 그리고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혹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게 살게 돼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떤 예언이냐? 무드셀라.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까지 살았죠.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 끝이란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도 심판을 받는다. 죽는다. 이 땅도 멸망당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요. 자,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불로 심판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알차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겐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죄 짓는 것을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눈물 흘리며 후회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시간만큼 우리는 낭비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이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서 인생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고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낭비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낭비된 인생을 살진 않았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인데 지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